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이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또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지난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려면 뭐 특별한 것도 또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마지막이라는 표현에는 뭔가 아쉬움과 또 돌아봄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2023년도를 또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로 욥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욥기를 하면서 이 욥기의 대단원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욥기를 한 50일 동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더라고요. 50일 동안. 그래서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제 욥기 도대체 언제 끝나냐, 좀 지겹다, 너무 길다. 왜냐하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욥의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아주 길고 지루한 논쟁이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말들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욥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또 소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성경은 욥기가 마치고 빌립보서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이번 주에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저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이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언급을 했던 그 말씀도 빌립보서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들 암송하는 또 애정하는 그런 말씀 중에 빌립보서 말씀들이 제법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빌립보서는 낯설지 않는 말씀인데요. 욥기를 마치고 등장하는 본문이 빌립보서이죠. 일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나눴던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와 욥 그리고 이 바울이 약간 결이 비슷한 그러한 신앙인들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탄식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욥은 처참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바울은 약함의 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죠.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또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욥기를 피했더니 바울을 만나는 아주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을까? 아니면 내가 바울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묘비명에 뭐 어떤 글씨를 쓴다 그러면 뭐라고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로마를 기회가 돼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로마를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방문하는 장소가 바로 베드로 성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성당 가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장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베드로 성당 가고 이후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바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베드로 그 성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교회가 그 한쪽은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한쪽은 또 되게 마치 유배당한 자의 장소와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묘비명, 아마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바울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이곳에 묻히다. 이렇게 아마 이 묘비명에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인생에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바울은 복음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을 넘어서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비장함과 아주 결연함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던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달겨드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죠. 그렇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복음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기의 어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혔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그 교회가, 공동체가 철저히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의 질문을 이 순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복음은 정말 세상의 대안이 되는가? 아니, 복음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대안이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그런 거에 있어서 복음이 정말 해결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성향상 별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약간 뭔가 선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 썩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게 되더라고요. 복음은 정말 내 삶에 대안이 되는가? 가장 큰 해법이, 해결책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스라는 거죠. 복음은 정말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에 미쳐 있었고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데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 자신이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표현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앞에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직.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좀 더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정신 한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일치는 참 중요한 가치죠. 그렇다고 하나됨 그 자체가 최종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됨 자체가 오히려 왜곡된 연합, 왜곡된 연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청년부 때도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노심초사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스포할까 봐.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박철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반란군의 중심에 그 하나회라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이제 아주 똘똘 뭉쳤죠. 권력 욕에 사로잡혔던 그런 어떠한 그 집단, 그 하나회가 결국은 이 나라를 새로운 역사의 길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하나됨은 오히려 폭력을 불러오고 소외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배제하는 그런 어떤 왜곡된 형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어떤 동기, 왜 하나 되고자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렇게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왜곡된 욕망을 따르는 하나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연합, 복음을 위한 일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쟁심과 허영이 빌립보 이 모임 안에, 이 에클레시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긴장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차례 너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상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조금 해나가다 보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막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때로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라든지 그런 형태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할 수 있겠지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일, 이런 어떤 금요기도에 와서 복음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 오늘날 환경적 어려움 또 개인주의적 삶의 패턴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기도회가 사라지지만 이 금요 기도회 또 부서별 연합 기도회 또 교사회 리더 그룹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어떤 가정 예배,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어떤 활력들, 기도의 어떤 모임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다툼과 허영을 물리칠 수 있는 건전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2장 말씀에 등장해요.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알려진 이 말씀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찬가는 바울 자신이 직접 썼다고 하기도 하고 또 초기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시를 바울이 이렇게 인용해서 썼다라는 그런 약간의 어떤 논란들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에는 성육신과 십자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그 기초에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이 인간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이 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형체를 넘어서 종의 형체, 노예의 형체로서 가는,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과 이 골고다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행동이 이 그리스도의 찬가 가운데서 온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비우다, 이 케노시스는 비우다의 뜻인데 이 비우다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굴욕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 굴욕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비움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싫어하고 또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또 경험을 가지면 우리는 흔히 가오를 잡게 되죠. 훅가시를 잡는다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재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을 때 그거를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굴욕을 받아들이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새로운 능력.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나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비우고 내려온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바울의 고생담이 잘 기록되어 있죠. 목마르고 헐벗고 머물 곳이 없고 고된 노동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그 바울의 고생담이 곳곳에 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끝까지 이렇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넘사벽이죠, 일종의. 그죠? 넘사벽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고 복음을 추앙했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공동체가 이러한 숭고한 가치를 따르고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공동체가 그러한 자기 비움을 실천했던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사역 초기에 협력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4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나누고 섬기는 데 적극적이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비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드림 교회도 이러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저는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다드림 교회 온 지가 한 5개월 됐거든요. 제가 8월에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차량 구입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반찬 또 판매도 하고, 모금도 하고, 또 지진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돕는 그런 손길들도 있었고, 그 모든 애씀이 바로 자기 비움을 실천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건물 월세를 내고 다달이 비용 처리하는 거에도 빡빡한 그런 교회일 수 있지만, 어떤 이런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러한 노력과 기도, 또 헌신들이 빛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비움보다는 자기 채움에 어떠한 그런 광기가 들어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한 끊임없는 자기 채움의 욕망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집착하고 또 장악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중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이고 세상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get along with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기는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은 능력이라기보다도 무능력 아닐까요?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근데 그런 그 비천과 궁핍 속에서도, 그것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적응력,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한 어떠한 그 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2024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가정이고 또 복음의 교회, 복음의 냄새가 나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교회,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우리 다드림 교회, 다드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